네, 요즘 며칠 동안 좀 날씨가 풀려서 어느 때보다도 좀 행복한 그런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왔고 또 어제는 비도 왔는데 아쉽게 또다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육적인 생활과 더불어서 우리 영적인 생활도 모두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화면보다는 실물이 더 좋은 사람인데 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배워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네, 이렇게 현장에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또 없는 중에 감사하고 또 굉장히 제한적인 중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요.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옆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엉뚱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네, 엉뚱한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길을 잃거나 유괴를 당할 수가 있죠. 또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참 아이들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지금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는 일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일단 학교 앞에서 학교 경비 아저씨들이 다 막습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못하게 해요. 전도 물품을 나눠주지도 못하고 이거 그냥 선물이에요 라고 해도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라고 경비 아저씨들이 막더라고요. 아예 접근조차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의 학교를 돕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하는지 아이들이 전도지를 주고 사탕을 주고 초콜릿을 주고 나눠주고 해도 아이들이 딱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고 또 영혼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같이 인생을 망치는 그런 파멸로 만드는 그런 영혼의 파괴자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은혜를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저는 이름이 김선영입니다. 이 김선형이라고 하는 이렇게 늠름하고 잘생긴 한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들 인정을 안 하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목사를 떼고 저도 그냥 김선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어쩌면은 불합리 그리고 억울함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사는 그런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는 것, 두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 지금까지 뭐 했어? 너 예수 믿어서 뭐가 잘된 게 뭐 있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이 계심을 믿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 예수의 사람으로 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시절을 보내면서도 믿음으로 잘 버텨낼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세상에 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같아서는 절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안할 때의 믿음은 내 믿음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평안할 때. 고난받을 때 믿음이 내 믿음의 전부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평안할 때는요, 누가 뭘 말을 못하겠어요. 평안할 때는요, 감사할 일이 넘치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뭘 할까요? 제가 뭘 섬기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요, 아무 말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이
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재판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의 시작들이죠. 이 시작들은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지만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함께 받을 성도의 고난,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런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마땅히 성도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 교회에서 숱하게 듣는 말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면요, 보통 성도님들이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요 예전에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좀 끌려가서요, 머리털도 다 빡빡 아버지가 다 밀고요, 성경책에 아버지가 다 막 불질러하고 다 불태우고요. 아유, 저는 집에서 쫓겨나봤어요, 목사님. 아, 목사님, 이 정도는 돼야 고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정도의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죠.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엄청난 고난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래야만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성경책 불태워지고 혼나고 맞고 머리털 깎이고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에는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죠. 사단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단이요, 발동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목에다 칼도 들이대보고요, 협박도 해보고 매질도 해보고 막 감옥에도 가두면서 다양한 아주 사악한 짓들을 사단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은 어떻죠? 성도들로 하여금 고통을 주면 줄수록,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왕성해집니다. 더 부흥합니다. 더 강해집니다. 성도들이 더 신실해집니다. 사단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의 목에다가 막 절대로 칼을 들이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구닥다리 방법으로는 이미 자신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계략을 펼치고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서서히 역사합니다. 서서히. 은근히 다가옵니다. 긴 듯 아닌 듯 헷갈리게 다가옵니다. 마치 청소년 아이들이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그 담배 하나가 한 대, 두 대 들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막 두갑, 세갑 피는 것과 똑같아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그 술 한 모금이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그런 금단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결국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눈치도 못 채게 내가 사단의 모습으로, 사단이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사단이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굶주린 사자굴에 우리 성도들이 던져져야만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사단은요, 어쩌면은 우리에게 굶주린 그런 사자굴보다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러운 아주 끔찍한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궁핍에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궁핍으로 우리 성도들을 몰아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삶이 그러냐? 야, 예수 안 믿는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너는 뭐냐? 이런 비웃음거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 정반대로 부요함, 풍요로움, 넉넉함, 부자, 이런 사자굴에다가 우리 성도들을 집어넣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 꿈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굴에다가, 청소년들에게는 학업이라고 하는, 성적이라고 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서 삼켜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급하게 생각하는 그것, 다들 급한 거 있으시잖아요. 다들 소중한 거 있으시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소중하죠. 근데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시급한 것 있고 소중한 것 있잖아요. 목말라 하는 그것,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목에 들이대는 것이죠. 우리 목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들이댑니다. 우리가 그렇게 끔찍이 아끼고 아끼는 한이 맺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돈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아주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외치고 살아가던 성도들도 내 목에 들이댄 그 거부할 수 없는 그것, 내가 너무 아깝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 탁 갖다 들이대면요, 하나같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 제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게 뭘까요? 제자. 많이 듣잖아요, 제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입니까? 그게 제자의 모습일까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그런 베드로의 고백도요, 다 언제 이야기냐? 다 평안할 때의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적 있죠? 평안할 때의 믿음은 내 믿음의 무엇이다?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고난당할 때의 믿음이 내 진짜 믿음이다.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하던 베드로도요, 다 그 고백도 다 평안할 때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참 멋진 모습이죠. 너무 멋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멋지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고 부당한 취조를 당하고 온갖 거짓 증언들로 예수님이 막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는 무려 12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말고도 11명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딱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모함입니다. 누구 한 명도 바른 증언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54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따르다, 쫓다, 따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제자도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입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메디컬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막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막 의사들이 쓰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막 수술할 때 메스, 피가 많이 나온다고 막 석션 하고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뭐 친구를 따라가다, 뭐 아버지를 따라가다, 저 앞에 있는 무리들을 따라가다, 이렇게 쓰이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요, 제자도에서 쓰이는 전문적인 용어,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스승을 따라간다 할 때 그 따르다, 쫓다, 동경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따르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참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죠. 베드로는 지금 멀찌감치 서서 저거 예수님이 따라가는 건지 마는 건지, 살금살금 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도의 전문 용어를 써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긴 따라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바로 옆은 아니었어요. 비록 신분을 숨기고 멀찌감치 있었을지라도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오긴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따라온다라면은 그게 다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면 다 제자입니까?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다 성도입니까? 정말 성도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성도라고 표현을 하죠. 교회를 다니면 성도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교인은 될 수 있겠죠. 수유중앙교회에 등록을 했으면 수유중앙교회 등록 성도, 교인.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귀에 십자가 귀걸이를 하면은 그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 현관에다가 안방에다가 말씀 액자를 다 걸어놓으면 그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비겁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렇게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찰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저럴 수가 있을까? 난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우리는 항상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정말 눈치가 없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묻고 있어요.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베드로를 그렇게 혀를 끌끌 차게 만들고 베드로를 비웃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은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제자의 삶인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삶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여기에다 가슴에다가 명찰로 수유중앙교회 성도라고 우리가 쓰지 않아도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길에서 나눠주는 전도지를 외면하고 지나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다 받았어요.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때 이야기를 듣고 하면은 다 그때 당시는 전도할 때 다 복음 전도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나마 조금 뭔가 괜찮은 이 선물을 같이 주면은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도 흔해서 웬만한 선물도 받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속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고 해서 교회에 가면 사랑이 넘쳐날 것 같고 따뜻할 것 같고 막 감동적일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 봤는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당이 젖어 있고 편이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다들 모르는 채 하시네요. 다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럽니다.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싸우고 있으면 다들 왜 그렇게 싸우고들 그래?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교회에서 하도 싸움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있으면은 여기 교회 아니니까 싸우지 말라고 해요. 참 우픈 이야기죠. 웃기고도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을 딱 그런 수준으로 바라봅니다. 교회의 수준은 누가 만듭니까? 세상이 교회의 수준을 만드나요? 아니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오늘 내 모습은, 성도로서의 내 모습은, 제자로서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질문은 저도 피할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내 친구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내 친구들은 다 내가 목사인 걸 아는데 그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도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분이세요? 예수 믿는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실 것 같았어요. 말씀하시는 게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의 향기가 내 삶에서 뿜어져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예수님의 향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는요, 약간 상큼하고요, 약간 막 오렌지 향이 나고요, 되게 막 그 향은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를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서 뿜어져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잘 아시죠? 출애굽의 홍해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그런 애굽의 병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 여러분, 애굽의 병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그들을 죽이려고 쫓다가 경험합니다. 애굽의 병사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면서, 하나님은 없다라면서, 그런 신은 없다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다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 오늘날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 현장에서 제자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어머니가 되는 것.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스도인 할머니가 되는 것. 또 내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딸이 되고 그리스도인 아들이 되고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직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되고 그리스도인 이웃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자가 바로 목에 사단이 칼을 들이댔을 때, 목에 돈을 들이댔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꼭 막 외국에 나가서 막 피 터지는 그런 이 선교를 하다가 그곳에서 죽어야만 순교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사명을 다하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 삶의 현장에서 피 터지게 그 일을 해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저는 삶에서 순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의 거짓 증언이요, 여러분, 말도 안 되게 넘쳐납니다. 55절과 56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거짓 증언을 하려면 차라리 연습이라도 하고 제대로 말이라도 맞추든가, 얼마나 허술하게 준비를 했는지 서로 증인들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급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진짜처럼 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거짓 증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재판 속에서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일일이 대꾸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모함이다.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입을 꼭 다물고 계세요. 침묵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억울해하지도 않으세요. 막 예수님 막 눈물 흘리면서 나 저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거짓말한다고 예수님이 울지도 않으세요. 당황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누가 당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재판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계략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막 당황해하고 있어요. 큰일 났네.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너도 그렇게 말해야지. 아니, 그건 내가 아까 그렇게 말하기로 했잖아. 네가 말했어야지. 서로 거짓말로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부당한 재판 속에서 그냥 꼭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입을 딱 한마디 여십니다. 61절 보세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질문인지 이해되십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원자냐? 이 질문이에요. 그동안 모든 말씀에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요, 대답하십니다. 6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수님 밝히고 계세요. 그동안 모든 말씀에 침묵하셨지만 자신의 사명을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일일이 해명하면서 야, 그건 오해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야,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막 살살 달래면서 이 재판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말만 잘하면서 그들과 타협만 하면은 예수님이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질문에는 예수님이 절대 침묵을 하시더니 대답하면 죽게 되는 질문. 저 질문에 대답만 하면은 신성모독죄로 걸리게 되는 그 질문에만 예수님이 딱 대답하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대답이에요, 이게요? 되게 미련한 대답이에요. 누가 봐도 딱 저 질문은 함정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신성모독에 걸립니다. 함정이에요, 함정, 그 질문은.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이 묵비권을 행사하셨으면 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 미련스럽게도 내가 그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다. 대답하세요. 함정을 판 그 사람들의 계략에 예수님이 딱 걸려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이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야, 교회 좀 안 가면 어때? 야, 교회 안 간다고 뭐가 어떻게 되냐? 교회 하루 빠지면 뭐 지옥 가냐? 아, 그거 좀 빠진다고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야, 그건 좀 다음에 해. 이게 급하잖아.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야, 그게 진리냐? 야, 그게 기독교야? 야, 그게 사랑이야? 오늘 여러분은 세상의 수많은 질문 속에서 어떤 대답을 하시고 또 어떤 반응을 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보기에는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달콤한 그런 질문에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대답을 하고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시다가 대답하면 죽게 될 그 물음, 바로 그 질문에만 대답하셨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사명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 걸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그리고 배워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질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대답해야 할 그것. 목숨 걸고 말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상대에게 꼭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끌려다니시면서 부당한 재판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당장 사람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하고 다 끝난 것 같아 보였어요. 아, 괜히 예수 말만 믿고 예수만 따라가다가 저 죽은 예수 봐.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봐. 아유, 계속 따라갔다 나도 죽을 뻔했네. 당장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죽음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진정한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삶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되는 것,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모습이 오늘 54절의 베드로처럼 멀찌감치 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녹슬고 무뎌졌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그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또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곳, 바로 그 십자가 옆인 줄로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